안녕하십니까. 샘물 책방장 소설가 오관우입니다. 우리 가문의 섭리아씨는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이 유튜브를 개설하였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께서 찾아온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있었고, 두 번째로 어머니의 유언, 하나님을 믿어 천국에서 만나자는 유언을 간증하겠습니다. 아버지가 가정을 등한시하고 세상을 방황하다 하나님을 만나 사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전에는 어머니가 가정을 이끌었습니다. 힘든 노동에 몸이 성할 일이 없는 어머니는 늘 아픈 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 가장으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직장이 있는 곳으로 우리는 가정을 이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기억으로 분동이라는 마을에서 가마솥 하나와 이불 한 보따리를 허리에 메고 사포라는 간이 정류장에 도착하였습니다. 제가 5살 무렵에 처음으로 버스를 타고 하얀 먼지가 날리는 비포장 도로를 달려 정읍이라는 읍내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와 함께하는 가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 아버지와 가깝게 지내지 않는 저는 엄격한 선비적 훈계에 가까이 가기가 겁이 나 지금 현재까지 제 기억에 딱 한 번 아버지라는 소리를 불러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웃에게는 천사였지만 가정에는 충실하지 못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감옥 같은 집이 싫었고 여러 차례 가출하였습니다. 저의 행동으로 어머니는 가슴이 외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어머니는 신장병이라는 병이 발병했고 복수에 물리차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에야 병원에서 간단한 처치로 치료할 수 있지만 그때 의료 수준으로 감당하기에 힘들었습니다. 어머니를 치료하기 위하여 분동이라는 고향 마을에 저와 함께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나이 47, 제 나이 14살이었습니다. 단둘이 보내며 어머니를 수발하였지만 제가 어린 나이인지라 잘 보살피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후회가 막심합니다. 어머니는 늘 찬송의 자였는데 지금까지도 잊지 못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 소리가 생생하게 기천에 울립니다. 어머니는 임종이 가까이 오자 오영제를 불렀고 각자에게 축복, 기도와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이 땅에서 짧은 삶이었지만 하나님 사명을 마치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주에게 유언한 말씀은 회개하고 교회 열심히 다녀라 했습니다. 장지에서 학원할 때 다시는 어머니를 볼 수 없다는 생각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옆에는 9살 동생이 있어서 저는 슬픔을 참으며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동생아, 어머니는 이제 천국에 간단다. 지금은 헤어지지만 우리는 다시 천국에서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단다. 슬픈 일이지만 그것만으로 위로받자.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동생이 불쌍합니다.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어머니 유언은 별 의미 없이 저는 감정으로 느껴졌고 어머니가 책임졌던 일부의 자리가 내 몸으로 찾아와 부엌 삶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는 부엌 시설이 지금 시대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하궁 시설이라 불을 지펴 밥을 해야 했습니다. 6 식구의 식사를 준비하려면
가족들이 잠든 새벽부터 밥을 해야 했고 식사가 끝나면 청소와 잡다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숨 돌릴 시간도 없이 왜 이리 점심시간이 빠르게 돌아오는지 정신없이 점심 식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오후에는 가족들이 옷을 차가운 물로 세탁을 해야 했고 시장에 들려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밤에는 가족들이 쉬는 동안 저를 홀로 설거지하며 다음날 먹을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때로는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 있다는 생각에 서러워 울기도 했습니다. 14살 나이의 벽없는 삶이었습니다. 세상에 갇혀 쳇바퀴 돌리는 다람쥐와 같다는 생각에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사회는 나를 반겨주지 않았지만 나만의 자유를 즐기다 잠잘 곳이 없으면 기차역이나 길가에서 노숙자가 되어 쪽잠을 잤습니다. 들판에 쌓여있는 벽집 속에서 잠을 청하고 정처없이 긴 아스팔트 길을 걷다 배고프면 지쳐 시골 버스 간이 정류장에 쓰러져서 잠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나에게 맛있는 식사를 차려준 지금까지도 잊지 못할 고마움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친구도 만났습니다. 집안에 있는 것보다 방황하는 길이 행복했습니다. 돈이 떨어지고 지치면 집으로 돌아와 며칠 지난 후 또다시 집을 나와 방황했습니다. 그런 날이 3년이 지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내 나이 17살이었습니다. 집 나와 무심히 길을 걷던 나에게 지인이 다가와 혀를 차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나무일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구나. 아버지가 돌아가셨구나. 어쩌면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 육체적 절름발이로 방향했던 것처럼 저도 그때 영이 반쪽만 돌아가는 장애로 방황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우리 형제는 제가 깃터졌습니다. 저는 누구의 간섭이 없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내 육신을 채울 의식주는 스스로 책임져야 했습니다. 밥을 먹는 날보다 밥 굶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지독한 빈곤이 찾아왔습니다. 성인 군자도 3일 밥을 굶는다면 도둑놈이 된다는 말이 실감이 났습니다. 사흘, 나흘이 지나고 나면 배고픔이 무감각해지고 의식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가 운영하던 공장에서 눈으로 배운 미약한 석공 기술로 전국을 어디에 가도 간신히 먹고 자는 일을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치 집시처럼 방황하며 전국을 돌아다니며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대낮에 들판을 걷다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상시 한복에 긴 도사 지팡이를 들고 다녔기 때문에 멀리서 봐도 단번에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고 꿈인가 생시인가 불을 끄집어 보았습니다. 아팠습니다. 두려움에 떨리는 마음으로 다가갔지만 다가가는 만큼 아버지는 거리를 두고 나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논두렁을 넘어 실개천을 넘어가기에 겁이 나 저는 더 그쪽으로 발걸음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방황하고 있으니 걱정돼서 나타났나 보다. 그때의 어머니의 유언이 생각났습니다. 해가하고 교회에 다녀라. 무작정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어린 시절 다니던 교회의 모습이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40년이 흘러도 저에게 나타난 아버지의 이 형상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합니다.